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기 동안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십자가를 더 많이 바라보고 더 깊이 묵상하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오른쪽과 왼쪽에 또 2명이 함께 달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 2사람을 강도라고 말하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2사람은 왜 십자가에 달리게 됐던 것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죄수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매를 친 다음에 풀어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너무 강력하니까 빌라도가 혹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가 사람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요,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바라바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의 옛날에 일본의 지배를 당할 때에 무력으로 나라를 찾으려고 했던 우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에 무력으로 항거를 해서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씩 밀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밀란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과정에 아마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밀란과 살인죄로 십자가형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가 로마에 항거하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 사람을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2사람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2사람은 같은 시간에 바라바와 함께 죽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2사람도 바라바와 똑같은 죄목,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살인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을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달렸던 그 죄수들도 예수님을 심지어는 조롱한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정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러면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40절과 41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나는 죄를 져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 것인데, 여기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죄진 것이 없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욕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 기적을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성경 앞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그는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운명이었던 그가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보시면 그가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얘기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4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마는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던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달렸던 사람이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그가 오른쪽에 달렸는지 왼쪽에 달렸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오른쪽이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옳다라는 곳에서 온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옛말 중에 그르다는 말의 옛말이 뭐냐면
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르다는 말입니다. 오른쪽은 옳은 것, 왼쪽은 외다, 그르다 그런 뜻이 있어서 사람들은 오른쪽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동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 성경도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그가 선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봉사활동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무엇만 했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구원에 대한 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강도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강도는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집에 누워 계신데 얼마 살지를 못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 평생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워낙 아버지가 완고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격도 아주 과격하셔서 걱정이 된다고, 혹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된다고 해서 그래도 제가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됐는데 서울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방입니다. 시간을 걸려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들려준 얘기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 제 눈을 보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좋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면 좋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따라하게 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가서 병상 세례를 주게 됐고요.
그분은 며칠 후에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 딸 되는 권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너무나 완고해서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고 자기가 너무 많은 은혜를 입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저 병석에서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사람은 그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요,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을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력을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구원은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아낌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다. 믿음을 통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이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는 아낌없이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런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에게 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그는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임금이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사람이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이 빚을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 빚을 진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전에 임금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게 시간을 주시면 빚을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빚을 갚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여기 100데나리온이 있는데 원래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여기 100데나리온 정도면 100일 정도 일해서 번 돈이지 않습니까? 1년으로 계산을 하면 1년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냐면 이 100데나리온의 50배가 아니고요 50만 배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그것의 50분의 1도 아니고 5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무효로 하고요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를 하고 감옥에 가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마지막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베풀며 살지 않는다면, 용서를 받고도 용서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용서는 간헐적 행위가 아니라 영구적 태도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간헐적, 가끔씩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용서하고 아닌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일생 동안 계속되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돼 있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 용서를 아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렇게 기도하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죄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고요, 은혜인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고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요, 은혜를 받은 대로, 사랑을 받은 대로, 용서를 받은 대로 그렇게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너는 정말 내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내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내 용서를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